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과 34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본이 보이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서의 이제 독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2가지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같은 동족인 유대교인들의 신자들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로마 제국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초창기 유대 크리스천들로부터 이단의 무리라고 강렬하게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무리라고 밀고를 받아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반대하는 자로 간주하여 황제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박해가 예고된 인생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생이고 상전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우리라고 박해와 모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주인이 모욕을 당하는데 종이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전이자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미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길에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생인 나도 사탄의 왕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너희가 세상에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인데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하는 말로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욕심으로 남편이 망하지 않았으면 하고 자녀가 대학에 붙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배우자와 문제 자녀를 섬기면서 참고 살았어도 내가 욕심으로 참았는지 구원 때문에 참았는지는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은 구원을 위해 참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구절이지만 욕심으로 참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진다는 것처럼 저에게도 드러나게 된 저의 죄와 악에 대한 악을 보게 되는 사건이 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수요일부터 움직이질 못하고 계셔서 목요일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색과 미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토요일에 사건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토요일에 식사 후에 엄마가 오빠 보고 이제 설거지 좀 하라고 하니 오빠가 그동안 엄마와 저를 탓하면서 속에 담아있던 말들을 꿍실꿍실하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이제 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왜 참아야 하나, 아빠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오빠한테 욕을 해대면서 왜 책임을 전가하냐면 자신이 결정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을 들은 오빠는 이제 더 난리를 쳤죠. 엄마가 이제 오빠를 말리면서 저보고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빠가 내 탓을 하는 사건은 자신이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는데 그때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다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빠가 그때 스스로 찔림이 있었는지 그만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만둔 것이라면 내 탓을 합니다. 본인의 확신이 있었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있었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도망 나와서 보니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잘했다는 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가는 도중에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빠한테 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런 날은 기념을 해야 된다면서 케이크에 초를 꼽자고 하며 저한테 온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뭐지라는 생각하면서 사역자 나눔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오빠한테 욕을 했다는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깔려있던 저의 악을 이제 직면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착한 병이 있어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애 처음 이제 욕을 했으니 하면서 이제 저의 의로움이 무너지고 착함이 무너지면서 이제 저는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서는 감춰져 있던 저희들 가정의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평, 이 원망들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감춰진 죄와 욕심을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서도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감춰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은 모욕과 박해를 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내 속에 감춰진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28절 몸이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모든 두려움에는 밑바닥에 거의 목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유지시키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외모나 성적, 환경,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다고 느껴 불평이 나오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8절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약점을 알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지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게나라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눈 골짜기와 같은 어원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아하스는 자기 명예를 위해 아들을 불사이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성공 우상과 돈 우상에 바치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들들 볶는 것 또한 지옥입니다. 29절과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시장에서 팔리는 살아있는 양식 중에서 가장 싼 종류이며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참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사리온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가난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분의 1입니다. 16분의 1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게 여기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고 그분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스바냐의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할 일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의 욕심인지 우상인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어두운 사건 속에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입으로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모독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듣는 사람이 적응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도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일에 주일 설교에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달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라는 말에 내가 내 죄를 보고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사과하고 오빠가 사고 싶었던 이어폰을 사주려고 했더니 이미 샀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빠한테 사과하고 나서 며칠을 보니 오빠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 행동에도 미안하다고 하며 저를 이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드러나야 될 것이 더 드러나시니까 그전보다 더 나아진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차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는데 참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말을 하면서 감정을 쏟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와서도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시인하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은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내가 사과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적용해야 하냐면서 생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어떤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하며 주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병에 걸려 죽을지언정 끝까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며 죽으면 그것이 최고로 원수 갚는 것이고 그 집안을 영원히 살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의로움과 착한 병이 드러나며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먼저 박해받고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악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영혼군을 향해 애통하며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